신년이는 이제 주일학교 마지막이죠? 예. 장선아 집사님이 크게 주일학교에 공헌하고 계시는데, 예. 장 집사님 또 따님들 셋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더 활동력 있게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세상은 갈수록 여러분 험한 뉴스를 많이 듣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제나 오늘이나 뭐 신문 혹은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면 극한 대립,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어떤 그런 대립은 철도 노조가 점점점 이렇게 이제 확대되어져서 정부와 노조와의 이런 그런 강경한 대치 상황, 서로 양보가 없는, 중간에 타협점이 없는, 그러니 성탄절이 와도 데모에 나가는 사람들, 투쟁에 나가는 사람들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데모하고 그러면 월급도 안 나오죠. 그런 사람들 진급도 못하죠. 그런데도 이제 나가서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또 밀양 송전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테고,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갈등의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화해하고 잘 그런 부분들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참 부족한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정부 여당과 야당이 서로 정권을 바꿔서 잡게 되면은 야당 때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던 것을 여당이 되면은 또 실천하려고 하고, 또 반대로 여당 때는 막 하려고 했던 것을 야당이 되면 또 발목을 잡아서 못하게 하고, 이런 나라는 잘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이에요.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 개인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혹은 나와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야 혹은 정부와 노조 이렇게 강력한 대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반목하고 화해가 없고 해소가 안 되고 화해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는가.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실정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라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교회 갈등 나가지고 교회가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경우는 없지 않기는 하지만 너무 미미해서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싸우고 결국에는 상처를 내고 하는 일들은 지금도 여러분 얼마든지 너무 많아서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만큼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외이지 않을까? 정말 우리는 거기에 좀 무관한 사람들일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보면은 우리 자신과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과도 어쩔 때는 잘 화합이 안 되고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여서 힘들기도 하고요. 가족하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뭐 말씀드린 또 다른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둡고 슬프고 그런 이야기 말고.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마음에 결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 내 입을 통해서는 나쁜 뉴스는 전하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소식만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그것을 지키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이야기 하는 것을 즐겨하는 옛날의 죄악의 성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칭찬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남을 헐뜯거나 욕하거나 얕보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좋지 않게 폄하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신이 나서 막 하는 것이 죄악된 성품이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제 입술을 통해서 정말 좋은 소식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손님들에게도 하여튼 제 입술을 통해서는 좋은 소식만 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결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에 그런 결심을 하셔서 마음에 그냥 옛날 습관처럼 말이 나오려고 했다가도 한번 멈추고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야겠다. 좋은 소식을 내가 전달받은 사람으로서 좋은 소식도 전하기 바쁘고 부족한데 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으로 나를 어둡게 하고 상대방을 어둡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마음을 결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2013년 성탄도 복된 성탄이요 의미 있는 성탄이라고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처음 시작을 마가는 그렇게 했죠.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가는 곳마다 고난도 있었고 생명의 위협도 있었고 굶주리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애매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랬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가지고 짓눌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일. 지금전에 아직 가보지 못했던 그 당시 로마에 자기가 가서도 거기서도 내가 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소원한다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왜 그토록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갈망했냐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끔 텔레비전 방송에 보면 그 불치병들 아주 어려운 질병들에 이렇게 선고를 받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약초를 먹고 무슨 차를 마시고 또 무슨 음식을 먹고 자기가 병이 나았다 그런 것들 여러분 계속 하잖아요. 그런 걸 이게 보면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나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예요. 병원 의사가 믿어주든 믿어주지 않든 옆에 사람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기가 나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확실하게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명확하고 예수 믿은 것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건강 회복한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갈망했던 복음 전하는 것은
한순간 바울이 살던 그때만 흥황하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기쁨이 아니었고, 바울 때에도 기쁨이었고 그 이후에도 기쁨이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복음은 조금도 변질되지 않았고, 그 복음은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앞으로도 기쁨이고 영원토록 그 복음은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이라고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또 다시 되레일 수 있는 것도, 그것이 조금도 그 복음의 기쁨이 사라지거나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뉴스 가운데 딱 사람들이 환호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얼싸안고 춤추고 그런 뉴스를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바빠서 뉴스도 못 보시죠? 근데 그 최근에 뉴스 가운데 막 우울하고 그런 뉴스가 많지만은 스페인에서 여러분 복권 당첨이 되어서 그 당첨된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죠. 스페인 국영 복권 업체가 가지고 있는 엘 고르도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는 로또 같은 거예요. 로또 복권 같은 건데, 거기는 이제 1년 중에 그렇게 판매를 해가지고 12월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당첨금이 무려 3조 원이라잖아요. 3조. 근데 3조인데 미국처럼, 미국은 여러분 한 사람이 다 가져가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1등이 1600명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스페인은 그렇다 그래요. 이 복권을 마을 단위로 사는 경우가 있대요. 마을 단위로. 우리도 이번에 한번 사봅시다. 우리도 한번 스페인 그 복권 우리 교회 한번 구해볼까? 생각해요. 마을이 같이 사가지고요.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다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을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고 1600명이 1등이 되니까요. 3조 원을 1등만 다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1등에 당첨된 1600명이 가져가는 개인당 액수가 돈을 나누어도 6억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도 좀 눈이 가물가물하다가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눈이 반짝거리는 사람들이 몇 명 생겼는데, 진짜 여러분 6억이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인터뷰를 보니까 침대에 누워있다가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왔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을 봤는데, 근데 여러분 이 복권 당첨된 이 기쁨이 얼마 갈까요? 6억 년 갈까요? 6년 갈까요? 참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너무 놀라운 일이고 내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기쁨을 진짜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쉽게 그것이 사라집니다. 참 희한해요. 그 정도 있으면 무슨 걱정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기쁨들은 너무 쉽게 사라지고 맙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페이디 피데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에게 그렇게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죠. 마라톤의 표시가 된 사람이죠. 여러분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완전히 다 다스리던 아주 강력한 힘을 쓰던 그때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제는 그리스 도시 국가인 아테네, 스파르타에 사신을 보내서 페르시아에 무조건 항복해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페르시아의 항복 요구를 받고 너무 화가 났죠, 그리스가. 그래서 물론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사신을 우물 속에 빠뜨려서 죽이고 강력한 항거 의사를 발표했죠. 이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제는
다티스라고 하는 장군과 대제의 조카인 아르파페르스를 이제 총사령관으로 내보내서 싸움을 하게 합니다. 전쟁을 치르게 하죠. 그런데 그 당시 페르시아의 군사는 10만 명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는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싸움이 게임이 안 될 그런 싸움이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전쟁은 시작됐고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아테네는 굉장히 이제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당시의 병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스파르타에 도움 요청을 보냅니다. 온군을 좀 파병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 이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240km를 달려갔다 그래요.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는데 거기는 또 이 스파르타 지역에서는 달이 이렇게 만월이 되어야 전쟁에 나가지 그 전에는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는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관습이 있어가지고 전쟁에 도와줄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싸움은 이제 시작됐는데 정말 아테네가 지혜롭게 전술을 잘 써서 결국에는 페르시아의 10만 대군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온 도시 그리스의 온 도시는 초조 불안이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면 그 당시 여러분 여자들은 다 끌려가가지고 성적인 학대당하고 짓밟히고 인권 없고 노예로 되고 그리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리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이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페이데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팍 달려가서 우리가 페르시아를 이겼다라고 소식을 전하고 그 자리에 죽었다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달렸던 것이 40km 혹은 42km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경기는 원래 지명에서 온 거예요.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평야에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라톤에서 이제 아테네 시민에게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거리가 40km.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됐는데 어떨 때는 40km를 달렸다가 어떨 때는 42km를 달렸다가 그래요. 근데 지금 몇 킬로죠? 42.19. 네, 42.19km죠. 그런데 왜 19km가 더 붙였나 뭐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런던에서 이렇게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그 올림픽 열리던 그때에 그 왕궁에서 단지에서도 그것을 보고 싶은데 거기까지 나가기 그러니까 왕궁을 통과해서 이렇게 출발점을 잡도록 했대요. 그래서 19km가 거기 더 붙어서 지금 42.19km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기쁜 소식 우리가 페르시아를 이겼습니다라고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을 전하고 물론 이 사람은 죽었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기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꼴이 같지 않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가장 리얼하게 느끼냐면 스포츠 경기에서 느껴요. 여러분 그 뭐 축구 이렇게 월드컵 같은 경우 또 아니면 뭐 유럽의 같은 그런 축구 경기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 골 넣을 때마다 막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막 세레머니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또 상대방에게 한 골 먹히면은 완전 반전되고 이런 모습들이 그 한 골 넣었을 때 그 기분이 엄청 폭발적인데 그것이 90분을 못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90분을 못 가요. 그 기쁨이 뭐 상대방을 향해서 어퍼컷을 하고 뭐 별 세레머니를 다 하는데 90분을 못 넘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월드컵 진출을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지금 많이 한 걸로 알려지는데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1승
1승을 한 적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월드컵에서 우리가 뭐 16강 이건 두 번째고 한 번 경기에서 1승을 한 것이 언제인가? 그것이 2002년이에요. 한일 월드컵 때예요. 그때가 처음이에요. 처음. 월드컵에는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헝가리를 이긴 것이 그때 처음이에요. 월드컵에서. 무승부도 있었고 골을 넣은 적도 있고 했지만은 이긴 적은 없어요. 경기에서. 그러니 월드컵 첫 승이라고 그렇게 기뻐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었는 것 같아요. 어떻게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2002 월드컵 뭐 응원할 때 보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막 서로 얼싸안고 막 같이 기쁘고 뛰고 막 그런데 그 기쁨이 다 어디 가냐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건 너무 유한하다.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자꾸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면 또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기쁨을 좀 얻어볼까 생각하고 그것을 찾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영원토록 해소되지 않는 일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계속해서 물을 찾지만 그 물을 통하여서 해결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계속해서 찾기만 하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에 상관하지 않고 2000년 전의 사람들도 고치셨고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살리셨고 2000년이 지나오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고 호흡하고 건강하니까 이 영원한 삶에 대한 부분들이 실감이 그렇게 나지 않으려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 천국과 지옥으로 갈림길이라고 하는 이 이정표 앞에 딱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과 지옥 앞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요. 이쪽 오른쪽 가면 천국이요 왼쪽으로 하면 지옥입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갈림길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그렇게 한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면서 성탄의 말씀을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천사가 나타나도 무서워해요. 천사가 나타나도 무서워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무서워해요. 원래는 무서워해야 할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미로우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천사도 두려워합니다. 이런 일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온갖 일들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소득 수준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는 것은 점점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점점 더 두렵지 않습니까?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밤길을 혼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 집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게 서로 속이고 거짓으로 상대방을 헐뜯고 피해를 주고 경제적인 어떤 피해를 주고 사기를 치고 이런 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아져 가는 것 같아요. 두렵죠. 그러니 누구를 만나도 두렵고 누군가 뭔가를 같이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두렵고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며 다가와도 두렵고 믿음직스럽지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오는 문제점들입니다. 거짓말, 불순종, 죄 이런 것들에 짓눌려서 사람들이 허덕이며 살아가게 됐죠.
근데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랬어요. 무서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도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출 때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평강을 주기 원하시지, 우리에게 겁을 주시거나 두려움을 주시거나 그런 무서움에 우리가 공포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 여기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정말 소망이 가득 차서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짓누르고 있는, 걱정되고 있는, 염려가 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라. 좀 내려놔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에 대해서 내가 너를 인도하마. 그리고 지금 당장은 네가 어떤 것들이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어른들이 살아왔던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당장 앞에 놓여있는 어떤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하고 억눌려서 사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우리에게 늘 그렇게 평강을 원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던 말씀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10절과 11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그렇다.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탄절은 이 구주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보다 더 큰 뉴스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나에게는 기쁨이 없어. 그렇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이겠죠. 그냥 예수님,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고난의 길을 자처하며 오셨을까?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도 않는 그 길, 환영받지도 못하시면서 오셨을까? 왜 자신을 마지막에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무서운 공포의 죽음에 자신을 내놓으셨을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하는 그 성경을 같이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짓도록 하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고 마리아에게 이미 예고되었던 예수님이었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구원하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역시 그 앞에 나왔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 더 덧붙였는데 생명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삶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풍성한 삶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얻는 그 기쁨은 정말 찰나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기쁨은 영원해요. 그건 줄어들지도 않아요. 변질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10장 10절 요한복음의 이 말씀처럼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가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계속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이것 때문에 왔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나를 예수 믿게 하는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도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울이 이해한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화평을 위해서 오셨는데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온수된 것을, 중간에 막혀진 온수된 것을,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막힌 담을 헐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16절 말씀에서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세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평화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곳 말씀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으로 가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도 바울은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온수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과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그래서 화목하는 그 일에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세우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으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혹이라도 내 마음에 불편함이 내 자신에게 있었다면, 여러분,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안에 이렇게 분노가 많이 쌓여있는 사람일수록 쉽게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가 폭발해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많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도 늘 잘 사랑하고 잘 가꿀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중요해요. 내가 없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를 내가 미워하면 되겠어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힌 담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사소한 일 때문에 막힌 것이 생겼거나 불편한 감정이 있거나 이런 것들도 막힌 담이 없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막힌 담이 없이, 혹 그 사람은 내가 상대방은 막힌 담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막힌 담이 없이 헐고 이번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나가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는 요즘 아이들이 하는 컴퓨터 그런 인터넷 게임을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 게임 하는 걸 이렇게 잠깐 보면은 아주 팍팍팍 공격하면서 막 가잖아요. 예? 그냥 평정을 이루잖아요. 자동차도 이렇게 운전하는 그 게임들을 보면은 그냥 뭘 먹으면은 그냥 앞에 장애물도 그냥 다 치고 막 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 장애물들이 착착착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더 사랑하고 더 화목하고 더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일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되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2013년 성탄절 마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왜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계실까?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우리들을 대하셨을까?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시고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그래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여도 전하고 목에 갇혔을 때도 전하였던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기억할진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저 그렇게 하루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다짐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평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축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잘하였다고 칭찬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을 다시 기념하면서 기억하고 주님은 왜 오셨을까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막연하게 성탄절을 지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천사들이 말해 주었던 것처럼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다툼과 또 갈등과 미움과 전쟁과 싸움과 거짓이 난무하고 이런 것들 사이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사는 것이 저희들이 사는 이 땅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도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 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부탁하셨기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받아서 정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21장을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 이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우리 주 모두 함께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게 하시는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